디모데전서 4장 5절로 16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빠르게 해봤자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걸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할 테니까 잘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교독은 되겠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이 헛다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한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여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장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일로 생명을 지키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여야 생명을 지킨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시고 또 생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우리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자들이나 여기들에서 모든 영혼들 저 앞에 연방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이 드리기에 힘쓰고 저 앞에 감사하기를 힘쓴 모든 영혼들에게 넘쳐준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던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참으로 잘 아버지 또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되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이 쓰실 때만큼은 쓰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전한 자신의 말씀과 너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르던 말로 깨끗하게 했고 마음 15장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내 말을 갖고 구하라겠는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유를 들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서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유명하죠. 다니엘은 여러 가지 원하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자기 앞에 있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연수가 나옵니다. 연수. 이 연수를 깨닫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볼 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이렇게 보면 다니엘이 어디가 있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나오면 여러분 좀 문제가 있겠죠. 예. 다니엘이 바로 호세 앞에 있잖아요. 호세 앞에. 다니엘 호세하니까.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쭉 볼 때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할게요. 여러분이 한 절씩 봐야 하니까. 자,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의 왕으로 세우심을 입었던 원년. 읽으세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구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는 그가 말씀을 읽어도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실을 한 거죠? 2절부터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제 무릎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심은 각국에서 수욕을 얻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는 우리 하나님께 공의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므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리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명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옵나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어디까지 나오면 19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절까지 나오는데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20절부터 이와 같이 말하여 기도할 때에 내 죄와 및 내 백성인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에 내가 곧 내 말로 기도할 때에 이상 중에 본 그 사람이 가브리엘을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쯤에 내게 이르러 이렇게 쭉 해서 다니엘을 이렇게 70일을 깨닫게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가 있었기에 에레미야라고 있는데 그러면 에레미야를 보자 한번 25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에레미야 성경적으로 영역을 받다고 있으니까 에레미야를 한번 봐야죠. 그러면 에레미야를 보면 에레미야 25장을 보면 거기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보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킴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5년 내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모든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면서 이 얘기가 말이야 쭉 나옵니다. 나오면서 어디에 그 말이 쭉 나오냐면 70년을 부어가다 말이 쭉 읽을 때 연수가 차서 70년이 될 때 그 재앙이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11절부터 나오죠.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눌렘이 들 것은 이 나라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고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에레미야에게 의한 모든 이름을 하리라. 그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꼭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목사님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겠죠.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할 것은 에레미야, 이스라엘 다니엘은 그가 지금 포로된 백성이란 말이죠. 에레미야 때 포로되어서 어렸을 때 갔던 다니엘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갔던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그에게 성경책을 볼 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가족 구원을 한다고 칩시다. 가족 구원을 말씀을 듣고 기록했다고 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여기서 하면 나오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는 말이죠. 그걸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본이요. 말씀을 읽었을 때.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근원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요. 우리가 나라가 회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그냥 저 새끼 때리자고 해야 돼. 저건 나쁜 놈이야. 이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잘못 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방법. 분명히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 하시고 우리가 한 것은 당연히 수업받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어렵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주신 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하지 않고 3년 동안 그래서 그런다. 아니죠. 회개가 문제라는 거죠. 왜? 우리 선진들은 그렇게 일제 지칠 때 그렇게 신사참배하지 말아도 무릎 꿇고 안 했어요. 안 하는 목사님도 유명하잖아요. 왜?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들이 지금보다 이렇게 똑똑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밖에 몰랐던 그 하나예요.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통해서 내 생명을 지킨다는 거죠. 비록 내 육신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영원한 가진 생명은 지켜서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킬 때 내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가져야 되냐는 거죠.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 성경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걸 창념하라. 그리고 네가 안수받을 때 했던 것을 가르치고 전하라. 근데는 기도할 때는 말씀을 읽을 때는 읽는데 기도할 때는 내 기준으로 기도한다. 이미 하나님의 법을 버린 거죠. 더 이상 말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죠. 그런 신앙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못 받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왜 안 될까? 이것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 안 될까? 그건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러죠. 내가 예수가 너 안에 있는 걸 확증해보라. 우리가 예수는 믿어. 교회는 다녀. 근데 다니는 것뿐이고 교회 다니는데 영혼들을 건지려고 하면 뒤로 빠져. 내가 어떻게? 그럼 그 안에 계신 예수님 어디 계셔? 그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분은 어디 계셔?
내가 믿는 구주는 뭐 하시는군요? 아, 저 사람보다 못해서 내가 위축됐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다는 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다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못 믿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쓰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분이 쓸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에 그러잖아요. 내 백성은 아는데 너희는 큰 그릇, 은그릇, 나무로 토끼 질그릇이 있다는 거죠. 이런 그릇에서 깨끗하게 준비된 자만 쓰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쓰시라고, 주님 나를 쓰시라고 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나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쓸 수 있다는 걸 나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문화처럼 당신은 시임대한테 거두면서 이렇게 말할 줄 알지만 그분이 진짜 이야기를 내가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쓴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주님을 태우고 주님을 가는데 주님이 고물에 주무실 때 지금 막 환경이 광풍이 부르고 배에 물이 들어와. 그러니까 자꾸 자기 방법대로 막 물을 빼내고 막 씁니다. 근데 주님한테 물어보지 않아. 그리고 막 계속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고물에 드는 주님을 그때 찾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됨을 알지 못하나이까.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시니까 저가 죽이에. 그때까지 뭘 봤다면서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그냥 하나의 스승이라 잘 주무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니까 꾸짖으니까 잠자고 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성령으로 계시는데 아직도 주님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자꾸 여기 있는 방법 저기 방법 다 투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 될 때 주님을 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 방법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요. 그런데 먼저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뼈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해야 되는데 주님 이 기부스 할 때 주님이 영광하라고 이렇게 내가 수술해야 되는데 주님 그래도 주님 이렇게 앞서가야 된대. 주님 수술할 때는 안 계셨죠? 얼마나 내가 아픈지 압니까? 그때 내 아픔을 야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베세다에서 백박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노마 병들에게 맞고 같이 멸류관을 쓰고 피가 절절 흘릴 때 너 거기 있었냐? 거기 네 그거 고통 아냐? 내가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양쪽 팔에 대못 받고 내 발에 촉구 받고 옆구리에 창자가 찔르고 6시간 있었던 그거 아냐? 있어요?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디도모라는 도마가 내가 이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을 만져보고 주의 옆구리를 손대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셔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빼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은 자가 되죠. 믿는 자라. 그때 그분은 영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영은 살과 뼈보다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흔적이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 근데 우리가 150만 원 때 그걸 보여줄 때 그 앞에서 그래도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내가 오지 않았다면 핑계 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거예요. 내가 오지 않았다면 무슨 죄라도 핑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왔다 갔다 흔적이 있다는 거지. 너희 죄 때문에 옆구리에 장자국과 양쪽 손, 발에 그거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남아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언제 당신이 되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 저주의 십자가를 달려봤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당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산다는 거죠. 아직도 육신의 것을 사니까 기도를 해도 뭐요? 눈에 눈을 이로 기도한다는 거죠. 눈에 눈으로 이를 갚았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9장을 통해서 읽을 때 뭐라고 하니까 잘 보세요. 9장을 통해서 70년을 깨달을 때 그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건데 그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이루고
재림하는 과정이 나온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70년이 외형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에게 풀어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메신저인 가브리엘 리엘 천사를 통해서 천사라고 소리가 아니죠. 에리트라스인가요? 천사를 통해서 풀어준 그 70일에는 무서운 말씀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안줄 하나에 있다 이 말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62일 동안 왕이 있고 그 다음에 7일 다음엔 69일에가 됩니다.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올라가신다고 이게.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사망 모세를 중에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시고 이 한 대를 낸 것입니다. 한 대. 이 한 대. 지금 이게 이때요. 두 대도 아니고 이 한 대. 한 일회를 놔두는데 이 일회 안에서 주님이 저기 재림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한 대만 무슨 이름으로다? 예수 이름으로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호와 이름으로다. 얼마나 예수 이름 그중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이 열렸냐? 2000년이 열렸어. 2000년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잠시 후에 온다고 했으니까 아니 잠시 후면 세상으로 말하면 한 달 안에 우리가 넓기라고서 아니 일주일 안에 오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국은 하나님의 만유는 하루가 이 땅에서 몇 년이요? 1000년이요. 1000년. 그러니까 아직 이틀밖에 안 지났어. 이틀하고 좀 더 지났어. 우리나라 역사가요. 조선시대가 뭐 얼마 뭔지 압니까? 아니요. 1980년도에 있었던 1940년도 있었던 이제 1000년도 안 됐어. 1400년도에 있었으니까 아직도 2400년이 돼야 1000년이야. 그 정도 안 되는 역사예요. 그 역사 중에서 뭐 수많은 것이 흘러갔듯이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알 때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바라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예수 믿고 허랑방탕할 때가 아니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 언제 나팔이 불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화라산이 있고 이렇게 어느 순간에 화산이 터지거나 지진이 터지면 사람이 놀라듯이 주님이 공중제리면 끝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팔을 쫙 불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안유에는 끝나는 거예요. 마무리는. 왜? 그때 들림 받을 자와 땅에 남는 자가 정확하게 생겨. 아니 무슨 이 나라 이 땅에서 뭐 3년 동안 견딜 사람이 누가 있어요? 5개월 동안 못 견디 1개월도 못 견딘 건데 그 땅에서 전갈이 5개월 동안 난리 친다는 거지. 난리 칠 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전갈을 두듯이 전쟁이 일어나서 게 주님이 딱 공중에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처럼 별짓을 다 했어. 보고 온다고 별짓 다 했어.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오로지 주를 위해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자가 주님의 품에 들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는데 왜 갈 수가 없느냐?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 가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어 있어 많이 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할 때 준비된 자와 기름을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 왜 그렇게 했을까? 똑같이 예복을 입었는데 준비되지 않았다.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 붙들어 뭐예요? 영혼을 구령하라고 보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20장에 그러잖아요.
평강이 있을 때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하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너희가 뒤전히 사하면 살 것이 그대로 있더라. 그 말을 막 나뉘고 그래. 아니요. 성령이 오셔서 너를 입을 썼을 때 네 입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하고 네가 나도 방종을 한다. 저런 것이 구원받아. 이랬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지. 나를 위해서 뭔 일을 하고 그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한지를 모르고 있다. 다니엘은 알고 기도했다는 거지. 70일을 깨닫고 기도했다면 이스라엘 회복할 때. 그런데 뭐예요? 자신의 죄를 회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이런 거민들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왕들을 때 그들이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명한대로 저주가 다 내렸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그를 지키지 않고 그의 언약을 청종치 않았으니까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우리가 저주받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키면 천국 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안 지켰으면 당연히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당연히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어떻게 동성연자를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사람 목적 만든 것은요 생산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로요. 내가 하나님은 생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그 임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짐승도요 때가 되면 다 자식을 낳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비워준 거예요 이게. 그러면 번식을 못 하잖아요. 아이고 나라가 힘든데요. 예. 짐승이 봉대하고 건강해지는 이유는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했죠. 목포에서 세발낙지를 태고 한 100마리를 가지고 이게 뭐죠? 물을 이렇게 날리는 이게 고기 물 날리는 거기다 100마리를 싣고 와요. 아니 100마리를 싣고 온단 말이죠. 그 물에서 못 먹습니다. 몇 시간 오는데. 근데 거기다가 낙지를 참 잘 먹는 고기 두세 마리 넣으면요 정신이 바짝 차려요. 왜? 안 잡으면 뭐하냐고. 알겠어요? 그래서 더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귀를 놨을까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그러잖아요. 사로잡은 내가 살아놓은 것은 내가 너희 속에 거하려 함이라고 있어요. 복한 년 속에 거하려 하면서요.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러죠. 사로잡은 살아놓은 것은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이렇게 이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정신이 바짝 차려서 자기의 육신을 지킵니다. 말씀이 있어서. 아니요. 이 말씀은 이렇구나. 지킨다 이 말이죠. 목사님 시편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자 시편에 없는 게 있는지 시편 68편을 보겠습니다. 보죠 여러분이. 봐야 성경을 봐야 성경을 얼마나 잘 읽은 여러분들인데 그렇죠. 시편 68편 18절에 볼까요? 다 보지 말고 보면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거 보면 또 업무들이니까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유튜브로 보시면 성경 중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로 인간에게 또는 패역한 자 중에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말이 어디에 있냐? 오늘 보는 예배소서 4장. 아,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있었구나. 그렇죠? 자, 예배소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7절부터 봐야겠네요.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의 아래 내려졌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죠? 9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른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까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물 주다. 우리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마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 얘기잖아요. 20장에 천사가 가서 수사들과 열쇠를 가지고 누구를 잡고? 에뱀을 잡으니, 용을 잡으니 에뱀의 마귀요 사단이더라. 그를 가둬서 미혹지 못하게 하고 그러세요. 알겠어요? 미혹지 못하게 잡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을 두려워하면, 이기기를 하면 말씀이 있어야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1절로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나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빨리 해보자. 필요 없어. 빨리 그냥 지나가봤자. 천천히 해보자. 읽어보자.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손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랬어요. 놓은다고 할 때 7절에 나옵니다. 천년이 잠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임에 나와서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예? 빨리 미혹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천년의 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미혹하게 놔두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를 모르면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평생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동물이 있을 때 그냥 마냥 놔둔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있으면 그 밑에 새끼들이 막 살려고 막 번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번식이야. 하나는 죽어도 둘은 막 3명이 다 살아야 그게 번식 계속 들어가니까 더 번식을 잘한단 말이에요. 왜? 없을 때보다. 그래야 편안한 것보다 계속 살아야 되고 그리고 훈련시켜야 되고 더 승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자식은 나자마자 뛰지 못하지만 소나 뭐 이게 식물을 먹는 게 풀을 먹고 나는 짐승을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자. 조금 있으면 보더라면 7분기보다 걷잖아요. 중심이었잖아요. 보세요. 동물왕국 뭐 같은데 이렇게 소나는데 보면 소가 태어날 때쯤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서놓으면 이렇게 누워있다 이렇게 서가 딱 순지하면 그 다음부터 뛰기 시작. 걸고 젖먹고 자꾸 찾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생존의 본능이에요. 그들에게. 왜? 그러지 않으면 자기보다 강한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는단 말이야. 자기들을. 그들은 육식을 좋아하니까. 그들에게도 본능을 하고 태어나자마자 스는 훈련이 됐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를 들면 얘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짜박짜박 걷지 못하죠? 걷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걸어요. 그만큼 엄마 여기서 이 먹는 것이 자라나온다는 거죠. 보세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알아야 내가 영적을 지키는 거예요. 이번에 지은 거죠. 그래 다니엘을 왜 비웠냐? 그게 아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수욕이 다는 게 맞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고 원망할 겁니까? 아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서 느끼라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일러준 말로 회개하지 못하고 나를 주 앞에 모든 죄를 넘기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분의 자존심 자아를 갖고 있다면 당신들 아직도 율법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 안에서 아직도 얽매여 있는 자요. 거기 자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 안에서 자유하고 율법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육신에 매여 있다는 말은 예수 믿는 아직도 육신에 매여 있다. 이 말은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게 자유하다는 거지. 자유하니까 전도라. 아이고 뭐 참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그러면서 항상 육신의 체면에 매여 있다. 그게 당신들은 사망의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육신대로는 바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들려받지 못하고. 그건 왜 그냥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내가 내 죄임을 깨달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그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도 하지만 전도를 통해서도 깨닫는다고. 응? 전도를 통해서도. 아니 목사님에게 전도를 통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또 여기 듣는 분도 계시지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요만한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렇게 노트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해서 걸어놓고 어디 가냐면 이게 한밥집. 한밥집 이게 이제 건설 현장. 요즘에 가서 보면 이 한밥집 가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가면 이렇게
저 어렸을 때 보면 어디냐면 공단. 이 공단 같은 지금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노트 가지고 써놓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노트에 써놨더라. 이렇게 크게 노트에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이렇게 써가지고 날짜를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이 공단에도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공단에 가면 여러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이 있으면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미싱부, 미싱 아니면 뭐 이게 뭐 편집부 아니면 또 뭐 사무직 상서에서 이렇게 이러면서 거기 누가 와서 먹는 데를 딱 몇 명서 먹었다 뭐 먹었다 써놓으냐. 그럼 그걸 갖다가 연말에 이 식당에서 이 공단에 있는 사무실 총무과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을 이렇게다가 여기서 줘야 여기서 먹고 살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것이 뭐요? 그 밥을 주신 분들은 뭐요? 현금이와 똑같은 거예요. 저걸 잊어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걸 분실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증거 아무리 내가 밥을 줬어도 증거가 없으니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영혼이 없다. 그럼 주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줬는데 지금까지 몇십 년도 지나서 영혼 하나가 없어? 내가 그렇게 너 돌아오는데 네가 그런 게 육신적으로 살았다는 소리야 증거가. 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데 영혼이 없잖아. 나한테 와서 영혼 하나 네가 제자를 삼아서 키웠던 영혼이 있냐는 거예요. 없는데요? 그럼 네가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말이에요. 네가 내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럼 네가 전도했다는 증거를 네가 영혼을 참 살았다는 증거를 보여줘봐. 성령이 증거 않잖아. 너와 함께 성령이 와서 그 일했는데 성령이 너희서 아무 소리 없잖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디 가요? 가야 돼. 네 이름 몰라.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라. 성경을 읽고 자꾸 전도하라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내 영혼을 번영시키려면 가서 영혼을 계속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가르쳐서 그 예수를 알고도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갔어. 그러면 이제는 네 생명은 건집한다고 분명히 에스겔 3장이라든가 에스겔 3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해. 나 예수 믿었는데 뭐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그건 기록된 거 맞아. 예수 믿고 자. 그런데 내가 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워진다는 거지. 그건 몰랐던 거지. 내가 한번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기록이 돼. 딱 거기 생명책에 김재성하고 기록된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 않고 세상으로 갔어.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얘기 하잖아. 출애굽기 32장에 합의하시오면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아니하면 여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해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름으로도 알고 꿈으로도 안다. 그러니까 영광을 보여줬어. 그래 내가 보여주마. 근데 나를 내 얼굴 보자 죽으니까 너 저 돌에 가 있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손을 가려 지나갈 때 너는 내 등만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이 들어가니까 뭐야? 눈에 눈꺼풀이 나더라 이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잖아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영광 받았거든. 영광스러운 더 영광스럽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더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율법보다 더 못하고 있어. 모세보다. 얼마나 한심한 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입을 통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날 쓰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주님 날 쓰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도 두려움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쓰시면 정신질환자가요 쩔쩔 매요. 쩔쩔 맨다고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쩔쩔 매. 뭐라고 뭐 와서 성경 있고요. 하나님 다 해요. 목사님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경험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쓰시한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냐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주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쓰신다. 그러면 마귀 새끼도 주님이 저의 주인이요. 아 목사님 무슨 하나님의 자녀만 주인이죠. 자 유다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다서를 보면 답이 나와요. 응?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자고. 우리는 꼭 누구만 하나님의 세대만 아니요. 유다서 9절을 보면 거기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한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였거늘. 주께서 뭐야? 주인이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를 주인이기 때문에 네 주인이 네가 아무리 마귀시키면 이제 너를 이겼으니까 너를 네 사망 곳에 이겼으니까 그 주인이란 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한다. 꼼짝 못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능이 있는 자가 나를 생명의 부활로 쓴다 이거요. 생명을 가지고 쓴다. 그러면 그 어둠의 간수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나도 내가 주인이라 아니 꼼짝 못하고 쓰는 거예요. 마귀자 있기니까. 근데 왜 나는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날 쓰게 하고 주님이 날 쓰게 한다는 왜 인정을 못 받을까? 인정을 못 받을까? 그거 바로 내가 아직도 육신의 것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을 등하시했던지. 두 가지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직도 내 이 체면이 있어 전도 못하던가 말씀이 없어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꼭 그렇게 성경 봐야 돼. 매주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말씀만 듣고지. 아니요. 평생 목사가 설교해도 성경 66권 다 풀어줄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요. 목사가 아무리 풀어줘도요. 예, 강의해도 그걸 다 풀어줄 수가 없고 그것이 당신 영혼에 맡겨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맞으려면 계속 말씀을 보고 깨지고 부서지고 나를 만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천만 갖고 내가 일이야 내가 주나의 상금이 있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왜? 내 안에 아직도 생명이 없다는 증거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생명이 없는 자다. 근데 이걸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잘 쓰는 문둥병자라는 거죠. 문둥병자. 그래서 저는 참으로 충격적인 걸 봤다는 거죠. 제가 문둥이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거지도 많이 보고. 그런데 제가 20대 때 초반 때 교문리가 있을 때 교문리 미금리가 있을 때 지금은 교문리가 구리 씨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제가 80년도 초에 거기 있을 때 미금리 마석을 갔을 때 지금도 마석도 제가 네가 바뀌었겠죠. 마석 씨가 있는지 그때 갔을 때 양계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문둥이들이 있었는데 문둥이 조용히 있었는데 그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참 그때는 지금은 문둥이촌 누가 안 가려고 하죠. 거기 가서 목사님이 그 문둥이들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했어요. 얼마나 영역이 있어야 겠어. 그렇게 사람 간을 빼먹으려고 하는데 그 경험을 했잖아요. 왜 작대기를 갖고 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예. 제가 거꾸로도 이렇게 잘 그리는데 이렇게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랬단 말이죠. 다 지금 두 눈으로 그 양생 상대방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에게서 이 사람은 귀가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 귀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 근데 이거 감각을 느끼지 못해. 알겠어요? 귀가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 코가 이렇게 흘러서 흐르고 있어. 그런데 몰라. 감각이 똑같이 없어. 그런데 이들 생각 속에는 뭐예요? 느껴. 귀가 떨어지면 얼마나 아프다는 걸. 이들 생각 속에는 귀가 떨어지고 뭐가 들으면 아프다는 걸 알아. 아프다는 걸 안다 이 말. 생각 속에.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서로 병신 그래요. 왜? 저 귀 떨어진 데 감각도 못 느끼는 병신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귀 떨어진 거 못 느끼다가 방시라고 삐씩 웃고 여기서는 야 지 콧구멍 떨어지는 데 모르고 있다고 삐씩 웃고. 얼마나 과간입니까? 그걸 이렇게 보고 가만히 있는데 친구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줄도 안 믿는 줄인데 나는 그 예수 믿고 영혼들 가르치는 거 주일학교 가서 가르치니까 그게 충격적인 거야. 충격적인 거야. 저렇게 감각을 오는가. 그러면서 상대방을 올라올 때 이때 내가 뭔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 들보가 생각난 거야. 들보.
네 형제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보는다. 이 생각이 나오는데 얼마나 충격이 있던지. 여기 있는 목사님한테, 야간로 목사님한테 잠깐 제가 물어도 될까요? 뭐뭐래요? 저 두 광경을 보는데 들보가 생각나는데요. 맞죠? 형님 잘 봤습니다. 지금 서로 간에 서로 것을 못 느끼면서 들보라고 해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과 더러운 걸 모르고 상대편만 보고 깔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멀쩡한 우리라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도 그 말을 물어본 사람은 형제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손잡고 울면서 기도해 준 적이 잊어먹질 않아요. 내가 이거 받으면. 근데 이 색깔이 허연 색깔이가 회색이죠. 회색. 예? 회색 색깔이 다 회색입니다. 그래서 눈이 뻘거 있고 다 있어. 그런데 못 느껴. 이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등하시하면 내가 지금 마귀 새끼에게 끌려가고 세상 끌려가서 내 육신이 저렇게 영혼이 침체되고 갈고 있는데도 모르고 당연하다 세상 그 방법까지 따지고 있다. 얼마나 저거가 똑같아. 저는 저거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충격받은 게 딱 3번인데 주일학교 3학년 때 예수 믿는 사람 제사안이라고 할 때 초등학교 3학년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방서 때 충격받았고요. 제가 잘났다고 해다가 못 가르쳐서 초등학교 3학년 갈 때 그때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 가네였구나. 그때 생각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도 좀 있잖아. 주님께서 그러네. 바리새인으로 네가 사람에게 높다고 하냐.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느끼는데 그 주일학교 갈 때 나 기도하는데 야 네가 높아지지 않냐? 네가 잘한다고 하냐?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한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날 때까지 울고 얘기했어요. 진양내 울고 얘기했어요. 밥이 고프면서 지금 그 생각이 나는데 야 너는 이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요거 보고 들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오면서 울고 왔습니다. 교문이까지 올 때까지 울고 왔어요. 미금까지 올 때 울고 왔어요. 버스 타고 오면서. 그 친구들이 그래요. 재성이가 말이야. 저 문둥이를 보고 난 다음에 문둥이한테 애착이 안 나와. 그 코드레지가 보고 그때 울고. 그들은 이것만 보고 얘기해. 나는 그게 아니야. 내가 내 속에 들보 보고 상대에다가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면서 울고 왔어요. 속으로. 꼭 누가 보고 친구들이 놀랬어요. 야 너 나 연애도 안 했는데 야 너 연애야 싫어하는 걸 정도로 그렇게 울고 왔어요.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것처럼 설치돼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할 때 여러분의 육적인 걸 이루하지 않고 영적인 걸 빨리 보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 요거예요. 순간 요거. 저는 그걸 보고도 느끼지 못하고 아주 그 사진 찍으라고 했어요. 내가 찍지 말라고 했던 목사님이 찍으면 안 된다고 나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안 찍었어요. 그때 지금처럼 스마트폰 있으면 영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해. 근데 그 사람도 인격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비록 그렇게 있지만 인격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 친구들한테 갔다 오는 그 친구들이 나는 그것 때문에 운지 몰랐어. 나는 진짜 문둥이가 부끄러운 줄 알았더니 그런 데가 그런 거예요? 그럼 그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그랬구나. 우리는 괜히 모르고 들어있는데 그것이 있네. 서로 모르고 피박하고 울잖아. 그건 다 아니까 그때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요.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어떻게 되지만 그걸 보고 느낀 대로 쓴 것이 마태 마가 누가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느끼고 쓴 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일치한 것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카피한 거죠. 카피해서 그냥 내 이름 쓴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 보라면 말이죠.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알고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얼마나 부서졌는가. 얼마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고 내가 육신의 자유였는가. 이것을 볼 줄 모르면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영혼은 불행하네요. 그러니까 영혼을 불행할 때 다 내놓고 쓴 거예요.
물질이 있어 물질도 영혼들 사주기도 하고 뭐하기도 다 해가면서 비유마처럼 그들의 영혼을 사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교문 저 거여동에 있을 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닭집에 닭사서 줬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놀래가지고 김기사 나 좀 보자. 예. 너 한 달 월급이 얼마냐? 얼마인데? 얼마인데요?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경리가 와서 얘기했더라고. 근데 그 월급에 10분의 1 빼놓고 다 어머니가 가져가신다며. 예. 그럼 너 무슨 돈을 가지고 우리 공장에 그 많은 사람들을 응? 아령 편직실 응? 예? 일하는데 여기 회사실 그 사람들 다 고기 한 마리 주냐 달라가면 그 닭값이 얼마인 줄 아냐? 예, 얼마인지 압니다. 알아야 갚으죠. 근데 그 돈이 어디가 있어서 갚으냐? 내가 닭집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돈이 얼마 외상되어 있다는데 그 주인은 당연히 네가 몇 달 며칠 줄 걸 믿더라. 예, 믿습니다. 그 돈이 어디가 있어서? 네가 사장이냐? 아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자이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인 걸 아는데 네 수중에 그걸 왜 사장님이 훌륭하시냐고. 그 내가 알아서 준 거 내가 책임이라고 그러니. 죄송아. 그렇게 여기 있는 영혼들이 이렇게 불쌍하냐. 나도 불쌍해서 나도 불쌍해서 내 배까지 돼지머리를 차고 지금 나한테도만 찍어서 내 발등 찍이더니 저 친구가 내 조카가 예수 믿는 집사라고 하니까 들어와서 이 새끼 저 새끼 해가지고 난리쳐가지고 나 예수 믿게 만들더니 예수 똑바로 믿기 신앙생활 하더니 너 그런 심정이냐? 예. 그 사장님이 우시면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한 달에 얼마 들어간지 알아서 이미 가져갈 것까지 다 주고 왔다는 거야. 계산해서 매달 들어가는 닭값이 있으니까 얼마 닭값 들어가는 거 알고 그것까지 다 계산했으니까 갖다 그거 먹고 다음 달에 오지 마. 그건 사장님 말씀이지 내가 갚아드릴게요 그 돈. 안 갚아준다니까 나도 좀 됐어요. 갚아드린다고요. 그래 그 다음날 딱 물어보니까 갚았길래 딱 갖다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네 돈이 어디가 있냐 도대체. 진아 형이었다고 해서 아유 참 여기 얼굴 못 살아요. 진작에 그만두고 나고 살았으면 이 친구 맨날 뭐 4천 5천씩 벌 건데 아이고 참 여기 없어가지고 밤낮으로 갖고 다니면 막 기계를 하루에 막 40대 싣고 찍건데 그냥 아이고 야간하고 주간할 때만 교대로 쓰이라고 이 정도밖에 못 벌어요. 그래요? 그러면 왜 나랑 둘이 가서 고치는데 뻔뻔해요. 그래도 이 친구 기계는 한 번도 쉬지 않자고 뱅뱅 돌아가잖아요. 몇 시간도. 실 갈 때 빼놓고는 한 번도 이 기계 쉬는 거 보세요. 한 번도 안 쉬어서 그 기계 쉬는 것은 일거리가 우리가 못 가져줄 때만 써. 그래서 형님 제 기가 쓰는 기계는 실 갈 때 사이즈 바꿀 때 빼놓고는 안 써. 언제 또 쓰냐? 일거리를 사장님이 못 물어왔을 때 영국부장이 못 물어와서 없을 때는 써. 일이 없으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뭐 기계가 쓰질 않아. 저 기계는 그렇게 안 쓰냐고요. 깨끗하게 막 보고 들어가거든. 실 갈 때 하면 깨끗이 또 정리하고 왜 흘려. 사장님이 볼 때 얼마나 일을 잘해준 거예요. 다른 기업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매 짜기도 힘든데 우리 건 내 것은 취약을 해서 3,000매 4,000매를 짜니까 딱 굳혀놓고 그러니까 뭐 석 달 더 할 거 딱 나오니까 뭐 죽으라고 해. 주위 사람들이 저거 울죠. 김 기사님 옷 좀 덜 짜면 안 돼요. 아니 기계가 짜지 내가 짜. 나는 올려놓기만 해. 회사 아줌마들이 아이고 김 기사님 참 다른 실도 고기 못 볶건데 그냥 한번 오다 받으면 그 실에 싸놔야 된다고. 안 써놓으면 뭐 쓰면 되지 뭐. 쓰면 사장님이 날 싫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회사라면 숫자하는 사람 나가거든. 예. 안 되면 제가 가서 또 회사 실에 감습니다. 실도 감는 줄 알아. 왜 감을 줄 알아. 내 실에 감으면 달더라고. 못 하는 것이 뭐겠냐고. 내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 지금 저거 내가 따야 돼. 내내놓고 5줄 12줄 막 감으니까 놀래버려 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12줄 갖고 와서 일하고 또 12줄 갖고 와서 일하고
뭐라고 썼어? 뭐 썼지? 뭐 실 돌리지, 뭐 감지, 뭐 사가지. 실 꼴줄 줄 알지. 따져보죠, 김 기사님, 알아서 하세요. 여기 있어, 실. 알아서 하세요. 돌리자기. 여기도 해야 되는 거야. 뭐, 저기 오시오. 그만 시합해봐. 12개, 24개씩 시합 한 번에 딱 주나니까. 시작! 돌려놓고 기가 나도 그 아줌마가 12개 돌리는데 힘들어. 뭐 하는 거야? 10 빼는데 지금 나. 예? 10 빼잖아, 봐봐. 아줌마 가면. 벌써 빼고 남았죠? 몇 개 지금. 내 개지 마. 오늘 내 개가 다 사. 돈이면 개끼로 물어서 사야지. 저번에 다 먹은 거, 여기 김 기사님이 산 거요. 우리 다 가끔 먹는 거. 그만한 돈 다 지분이네. 네 개 있는데 네 개가 없으면 내야지. 네 개가 없으면 네 개지. 펑펑 오더라고. 그러니까, 왜? 확실하다는 거지. 이 말을 왜 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날 쓸 걸 확신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도, 내가 이렇게 갔어도 내 입을 누가 쓴다? 그분이 쓴다. 인정하고 하면 쓰신다, 영원해요. 근데 우리는 가면서 뭐랄까, 저 영혼은 저런 사람인데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저번에 이랬는데 이렇게 의심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네가 생각하려고 그래? 내가 아마 염려하지 말고 연구하지 말고 가서 무엇을 말하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줄 말을 하잖아. 내가 일러줄 말을 하잖아. 근데 가면서 걱정을 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아유 또 어떻게 하지? 이미 당신 속에 주님이 안 써. 이미 왜?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없어. 네가 하려고 하니까 네 체면을 네 생각을 하지. 그 주님은 결정적으로 네가 해봐라고 나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그랬지 않냐? 가서 말할 때 무엇을 말할까 연구하지 말라. 너에게 말할 것을 주시니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라. 그 성령이 말할 것이냐? 세상이 감당을 더 지혜를 주고 있잖아. 이래 말했는데도 믿지 않고 가서 내가 계속 걱정하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라는 말이에요?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 그가 언제든지 날 쓸 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다?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 내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왜 다니엘을 오늘 얘기했냐? 다니엘은 그 말씀 깨닫고 이걸 알고 회개하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된 걸 회개하고 철저하게 뭐라고 합니까? 가버려서 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사를 높였다는 거죠. 그죠? 높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 볼까요? 여러분이 아까 봤던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보면 호세아서 앞에 있죠? 예. 다니엘서 다시 한번 보면 9장 다니엘 다시 보면 가브리 와서 그런다는 말이죠.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기를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알겠습니까? 내 하나님의 산을 위해서 모세 구약시대 신의 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상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 강림이 있었으니까 알겠어요? 이렇게는 신의 산 바로 예루살렘 신의 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신 그 거룩한 산을 그를 높여봤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요. 그랬을 때 내가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할 이전에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소리에 들을 쯤에 내게 이르되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노니 곧 내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려 이제 내게 구하라고 하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여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했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다 들었다? 듣기도 전에 하나님이 벌써 알고 보냈다는 거죠. 알겠어요? 네가 그 말할 때 그 기도를 시작할 때 너를 보냈잖아요. 이거 앞에 나오잖아요. 저번에 21절에 그러잖아요. 2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와 저녁 소재 드릴 쯤에 내게 이르되 내게 가르치라 내게 말하여 가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가노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예, 다 하나님이 그 말씀 듣지도 않고 벌써 알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무릎을 꿇고 제 안에서 기도할 즈음에 바로 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너를 불러서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가라고. 알겠습니까? 풀어주라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 말을 할 때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걸 안 보시다가 다니엘도 봐. 그가 중심을 보시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너는 이상 중에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부터 그 20절까지 볼 때 구구절절히 기도하잖아요. 19절까지 구구절절히 기도하잖아요. 저목적 자기 나라를 놓고 저목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수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고 계속 하나님을 올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욕당하고 이렇게 모욕당하고 당연하다고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뭔데 하고 자꾸 자기를 올려주기로 하고 하나님을 깎아내려서 그걸 일하라고 종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틀렸잖아요. 이것을 볼 때도, 이 하나를 볼 때도 나는 그 계명을 어기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할 생각을 하고 내 신분을 놓고 하나님 올린다. 아직도 내 육신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한 줄을 보세요. 잘 다른 거 보지 말고 다 보면 뭐 1절 쭉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 이스라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를 쫓아 보내신 각 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여 싸움나이다. 18절에 주여 수욕은 우리에게 돌아가고 외랑도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볼 때 내가 기도할 때 뭐가 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거 보지 않고 지금 내 위치, 내가 교회에서 있는 위치, 그죠? 목사면 목사, 저가 목사니까 사모면 사모, 그다음에 장로면 안수집도 그거 보고 그 위치를 지키려고 그러죠. 그게 바로 마귀가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바로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세우려고 한다.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도 비석을 세우러 가잖아요. 알겠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저기 사무엘도 비석을 세우냐?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그 비석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준 하나님은 감사했지만 자기를 세웠다고 했어요. 목사님 거기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러면 사무엘상 15장 봅시다. 자기를 세웠나 안 세웠나? 응? 우리가 신앙생활 성경을 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는가?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보고 그럽니까? 비석을 세웠단 말이 사무엘상 15장에 있어요. 자, 어디가 있을까? 자, 12절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제가 읽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은 사무엘이가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서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는지라 갔다 하는지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알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자기를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아직도 뭐요? 자기가 왕되고 저기 있으니까 자기를 높이려 하겠다는 거죠. 이 말을 볼 때 내가 목사니까 내 체면 세워야 돼? 내가 교회 장로니까 내 체면 세워야 돼? 내가 안수 집사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요. 죽어야 돼. 그것이 뭐 필요 있어? 그것을 지금 다니엘서 볼 다니엘 그러잖아요. 내가 내 죄를 사하고 우리 선지인들이 우리 선교사들 장로들이
이 모세의 법을 어기고, 모세가 준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듣지 않고 정정 안 했다고 회개하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직도 당신들이 내 것이 나옵니까? 내 것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겠지. 그 자세부터 버려. 그것부터 버려. 하나님 앞에 그것부터 버리라니까. 그것을 안 버리는 이상 당신들에게 축복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 구약 성경이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그러면 이 구약에서 볼 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냐 이거요. 그 말씀 보고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 70년을 두고 자기 백성을 놓고 회복했다고 알면서 쫙 회개했단 말이에요. 다리오 언년에. 알겠습니까? 나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내 죄를 차단하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성경 이만큼 깨달았다고 자랑하려고 찾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나를 만들어가는 길, 일러준 말로 나를 씻어야 돼. 그래서 그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야. 근데 과연 말씀을 먹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선한 싸움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내 생명을 못 지키는 거야. 선한 일을 하지 못하니까 내 생명을 못 지키고 자꾸 악한 일을 갖다 오면서 합리화하려고 내 말이지. 그래 내가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어서 나를 속이는 자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잃어버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런 놈이었어. 여기에 뭐가 묻었네. 안다는 거죠. 근데 나갈 때 이걸 잊어버리고 간다. 그 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 그 언약을 어기는 자라 이 말이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듣고 실행한다. 이것을 그래요. 회개해야지. 이거 떼어내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쓴대 하고 회개한다라 이 말이요. 그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여러분이 청종하고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쓰시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어디에 지금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라는 거죠. 그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가 과연 선한 일을 하냐. 그래서 단일을 지금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본문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알겠어요? 여기 저 본문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얘기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저 같은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다 당신들의 죄부터 회개해. 당신들이 죄 뜻대로 못한 것들을 회개하란 말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유정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못한 거고, 그렇게 기도해가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모여서 막 올라가. 내가 뭐 하나님께서 데모하라 하겠습니까? 난 그게 싫다는 거예요. 가서 막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 게 싫은 거. 아무리 정당하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가서 된다고 하면 뭐더라고 그러겠어?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부터 회개하고 내 백성, 내가 볼 때는 쫙 아까 본 것처럼 회개하고 다른 사람 보고 뭐 그래야 이 나라를 세워주지. 아무리 누굴 내어준다고 정신 바닥 차리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기독당이 무슨 날 필요 없어. 거기 나오는 거 다 목사라고 하면 하나 찍어주면 안 돼. 찍어줘서 뭐하게 그거. 대발자 가서 어머니대. 저는 역사를 너무 잘 알아. 그게 흠인 줄 몰라. 이승만 때 나라 말아먹은 놈 누구냐? 이기봉이. 그놈 목사예요. 그놈 목사라고. 목사라는 놈 새끼가 나라 막먹었어. 대통령 눈 가리고 결국 쫓아냈잖아. 목사라는 놈이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여기 가서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 몇 명이 됩니까? 찍어주면 한 놈도 제 일을 못해. 그런데 뭐라 그러냐? 의석수가 작아서. 하나님 나라에 숫자가 적어서 못합니까? 하나님이 안 써서 못하지. 알겠습니까? 적으면 무릎으로 살면 될 거 아니요. 무릎으로 살면 될 거 아니요. 그 안에 가서 무슨 거기 보내서 무릎으로 살할 거 아니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의석수가 적어서 몇 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숫자의 개념이 없어. 여호사밧을 봐봐. 여호사밧이 아하바가 잘못했을 때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 수많은 에돔도 암몬에서 무슨 색도 다
수많은 군사들이 와서 유다를 멸하려고 왔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가서 군수뿐만 4년이나 4개월 4일 동안 거뒀다고 나오잖아. 왜 그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기도한다면 똑바로 하자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제가 10번이라도 가요 거기. 1000번이라도 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모여서 아이 저 새끼들 목사는 다 미면서 나는 그게 싫어. 뜻이 좋아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분을 알아. 그 양반이 명예욕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또 들어가잖아 사람. 난 참 등지값 못해.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이용동 목사님이 참 오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이단이 3명 나왔어요. 장로 4명 중에서. 알겠어요? 그만큼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욕도 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박태선이 문선명이 나오잖아 이게. 나오잖아요. 모든 영적인 목사님들이 이용동 목사님을 참 이렇게 추앙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가 배우다가 중요한 거지. 만들어지지 않을 필요는 없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를 쓰신다. 아무리 써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자신을 드리고 영혼을 갈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자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죠. 자신을 알고 지가가지고 신종으로 네가 세상을 볼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것을 본다는 말이지. 우리 성경을 포문을 보는 거야 지금.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는데 두보라가 나올까 생각해요. 이 나라를 구하려고 두보라 같은 사람이 나올까? 남자한테 똑바로 보다면 두보라가 나올 수 있지. 두보라는 목사가 아닌데도 두보라같이 써서 입지죠. 근데 그 남자가 못 믿어가지고 결국 다른 사람한테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일할 것을 이 귀한 축복을 줘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가지고 살 때 참으로 앞에 선진들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들이 한때는 강대국이고 선진국이었는데 가보면 선진국 같지 않은 선진국이잖아요. 난 안 가보지만 갔다 온 사람 그러는데 그만큼 군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이 나라를 유지해 갈 건가? 주의 종들이 끼어서 성도들이 끼어서 기도해야 돼. 이 다니엘처럼. 알겠습니까? 끼어야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요. 자기를 찾고 의지한 자가 얼마나 많고 사모하고 많은 자, 그 의자를 쓰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데 이전에서 그걸 변화시켜서 쓸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서 만들어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중을 알라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찾으려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영혼에게 구령하면서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뭐인가를 찾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왜?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살아있을 때는 몰라. 죽으면 왜 그렇게 하는가. 돌아가서 말도 못하는 그분 앞에서 육부 앞에서 그렇게 저기저기 우는 사람이 많어. 왜? 자기가 한 것이 너무 크니까 막 절절하고 울어. 왜 그럽니까?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잘났다고 얘기해. 근데 말 못하는 사람 앞에서 말로 따지지도 않는 사람 앞에서 그게 처절하게 울까? 그걸 바꾸는 거 생각해봐요. 내 육신이 있을 때 그렇게 내가 잘났다고 했어. 근데 내 육신 다 붙고 나니까 주 앞에 설 수 없어. 그때 뭐라고 주 앞에 얘기할 겁니까? 그걸 생각해봐. 내 육신을 딱 벗었을 때 주 앞에 설 수 없어. 그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내가 시간 투자했는데 내가 언제 더 뭐 시간 투자했더라고 니? 내가 언제 그래 나를 믿고 의지하겠지. 네 쓸데없는 시간 투자하라고 나를 믿고 진짜 나에게 값지게 쓰임받으라겠지. 알겠습니까?
바탕만 보면 자야지. 네가 언제 내가 너를 값지게 쓰고 싶다 그지? 네가 헛된 시간도 안 되면 네가 부각이냐? 이 말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쓰더라도 주를 위해 값지게 쓰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아직도 몰랐네요. 말씀을 읽고도 아직도 내가 어디 가서 자랑하고 내가 참 잘났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했네요. 주님, 내가 참으로 우매한 자였으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참견하게 주의 사랑으로 좀 깨달라고 예수의 한번으로 가지려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만이 참 너희 구주시오 생명이심을 깨닫고 아버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더불어 듣는 모든 영혼들도 회개할 때 주의 사랑 주만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 맡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너희와 역사해 주만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은혜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들어가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만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주만께 붙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들 말씀 가지고 아버지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찢고 아버지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가슴을 찢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중심을 신령을 아버지 찢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주의 생각 아버지께 충만케 하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또 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기름을 내게서 기름을 내게서 기름을 하바네 기름을 내게서 기름을 내게서 기름을 내게서 하바네 기름을 내게서 기름을 내게서 하바네 기름을 내게서 기름을 내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도 함께 하시옵시고 언제든지 오직만 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케 얻으시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언제든지 뭐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로 그러므로 가사를 그러므로 아버지로 그러므로 가사를 언제든지 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따라하시고 계셔. 아버지 그러므로 가사를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가사를 아버지 그러므로 아브레로 게르베게서 그러므로 아브레로 게르베게서 그러므로 아브레로 게르베게서 그러므로 아브레로 게르베게서 그러므로 아버지는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신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는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는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능력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는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아버지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는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노력하시옵소서. 아버지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해주셔서 주의 보험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말씀 앞에 참으로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여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랑 내어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앞에서 만들어지고 주님이 쓰실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일 때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서 주님이 쓰실 때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는 보면서 주 앞에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